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좀 길긴 하지만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22페이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33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께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오늘이 벌써 21번째더라고요. 21번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수요일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고 또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강단에 설 기회는 많이 있는데 매번 올라올 때마다 두렵고 떨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던 1945년경 만주와 중국 등지에 남아있던 약 20만 명의 일본인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성난 중국인들이 자신들을 곱게 보내줄 리는 만무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일본인들은 제국주의의 일본인들은 수년간 그들이 만주와 중국 일대에서 저지른 만행,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전쟁이었고 끔찍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기도 하고 또 겁탈하기도 했고 고문하기도 했기 때문에 과연 내 생명을 유지한 채 20만 명의 일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성명을 내립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중국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의 죄를 사죄하며 우리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한 사람을 기억하면 일본인들에게 차마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성명을 내려요. 그러니까 20만 명의 일본인들은 둘째 치더라도 그들이 자기 민족에게 행했던 일들,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행했던 갖가지 악행들을 기억하면서 20만 명의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용서해 주어라. 중국의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하는 한 일본 목사입니다. 가가와 도요 히코는 20세기 일본이 낳은 최고의 성자 중에 한 명으로 불렸고요. 빈민굴에서 병든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돌보며 복음을 전했던 일본 목사입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자 일본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고 또 밤낮으로 일본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이름 없는 목사였습니다. 가난하고 병약한 그의 중보 기도는 서슬이 펄었던 중국 정부의 가슴을 녹였고 20만의 일본인 피난민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정부가 일본인들에게 보복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원인도 있었겠지만 중국 정부는 말하기를, 그리고 중국의 국민 정부의 주석이었던 장제스는 말하기를, 이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일본 20만 명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가가와 도요 히코의 인물은 바로 중보의 힘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중보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게 되는 조그마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중보 기도, 우리 월요일날 중보 기도 팀들이 매주 월요일 아침에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 이것이 중보입니다. 혹은 중간에서 화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중보다라고 해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중보 기도,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중간에 서서 연결하고 화해시키는 역할, 이것이 중보다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를 하고 또 회복을 시켜가는 그런 기도자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그래서 우리 매주 월요일 모이시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 대단한 일들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중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며 의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의무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이것이 나의 의무이고 이것이 나의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을 찾고 계셔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오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회복시키는 중보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6장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소돔 성이 무너져가는 소돔 성의 멸망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듣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중보, 그리고 그가 어떻게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화면 보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나아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말은 접근하다 또는 가까이 하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신앙적 행동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이 표현이 성경의 신앙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신앙적인 행동의 묘사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공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가령 우리가 법정 앞에 섰을 때 왕 앞에 청원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정에 서볼 일이 한 번도 없었죠. 근데 막상 우리가 법정 앞에 섰다, 그리고 판사 앞에 섰다, 그리고 왕 앞에 섰다, 또는 대통령 앞에 섰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정리하면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신앙의 행위면서 중보자와 예배의 시작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설교 맨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냐면 그는 나의 벗이다. 그러니까 나의 친구다. 여러분, 친구는요, 나의 깊은 속내를 다 드러낼 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만큼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지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한낮에 아브라함이 뜨거운 햇빛을 피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했다. 그리고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정성 어린 대접을 받은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줄 것,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리지 않고 천사가 가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사실,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멸망받지 않도록 오늘 계속해서 16절부터 33절까지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아까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고 또 예배를 마치면 우리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죠. 나아가는 우리의 행위 속에서는 믿음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다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상황을 바라보지요.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일들을 맡겨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의하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으실 분임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16절부터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그는 깊이 믿었다라는 거죠. 27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티끌과 같고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 티끌은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흙이고 너는 여전히 티끌일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쟤는 불타고 남은 흔적,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를 말할 때 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물난리가 나면 불이 나면 쟤만 남고 물난리가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여러분, 불이 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쟤지요. 죄가 아니고 쟤. 하늘을 훅 버리면 날아가는 쟤. 모세와 아론, 하나님과 애굽의 싸움에서도 여러분, 티끌을 날릴 때 그 티끌이 뭐가 되었습니까? 이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 땅 가운데에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티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음을 상기시키신 말씀이고, 쟤는 불타고 남은 흔적, 나는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표현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티끌과 재 같음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범하는 죄가 뭐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와 의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공로와 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와 의를 내세우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겸손은 자기 자신의 분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대의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지요. 성경에 보면 향방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은 나는 티끌과 가까워 나는 재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셔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내가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겸손의 삶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이다.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포기하죠. 여러분, 포기는 언제 하는 걸까요? 배추 셀 때. 잘하시네요. 포기는 배추 셀 때 포기하는 거고 우리 인생은 포기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대하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답이 없으면 종종 우리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여전히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비록 애굽 땅과 같았고 물이 넉넉한 그런 곳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갔던 조카 롯이었지만, 나를 버리고 간 롯이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롯의 가족이 꼼짝없이 도시와 함께 멸망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의도를 충분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거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그의 기도는 끈기 없는 기도였겠죠. 50명에서 50명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5명을 뺀 45명으로 4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40명으로, 다시 30명으로, 다시 20명으로. 그래도 최소한 10명은 있겠지. 10명으로 그가 마지막 커트라인을 딱 끊어버리고 이제 10명은 있겠지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갈 길을 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익히
많이 들으셨던 명칭이기도 하지요. 소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소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상관하다, 남자의 성기,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적인 죄악일 뿐만이 아니라 동성애가 가장 성했던 그 도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근데 롯이 보니까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았고 물이 넉넉한 땅이었다.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죄악의 깊은 속내는 롯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롯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것은 동성애, 즉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보면 좀 치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엄청난 재산, 그리고 부하들을 거느린 대족장의 위신, 체면 따위는 이미 그에게는 팽개쳐진 거였어요. 오로지 롯을 살리기 위한,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던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보아야 될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가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도 자신을 못 박은 무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심판하시되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라도 의인 10명을 위해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자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티끌과 재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낮아졌지만 동시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아브라함이었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나와 이웃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우리 권속들 가운데에 여전히 힘들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또 함께 기도하고 중보자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티끌과 같고 나는 재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부족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의인을 위해 담대히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웃과 나라와 교회를 향한 중보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에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를 사명으로 세우시고 작은 믿음으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